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먼저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지경인 권사님 따님인 것 같아요. 아마 셋째 딸 아닌가 싶은. 셋째 딸 맞죠? 넷째였구나. 항상 칭찬하는 딸이 있는데 셋째인지 넷째인지 헷갈렸어요. 그 딸일 거예요. 항상 칭찬하는 따님, 그 따님입니다. 이따 우리 예배 끝나고 함께 또 이 교제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이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제대로 이 신앙이 있는데 제대로 쓰지를 못해가지고 야, 저러지는 말아야지 하면서 반면 교사를 삼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저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예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해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이해를 가지고 또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알아야죠. 알아야지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소망을 가질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이 바울이 칭찬한 교회, 칭찬했는데 왜 칭찬했냐면 그 칭찬한 이유가 아주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칭찬했습니다. 바로 세 가지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간단히 이야기하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사랑,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소망,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이질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바울을 보면 마치 본 것처럼 칭찬하잖아요. 아니, 바울이 봤어? 아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이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서 칭찬한다고 한다면 아니, 봐야지 칭찬을 하지. 봤냐고요, 봤냐고. 보이질 않는데 봤냐고요. 봤다고요. 아니, 보이질 않는데 봤냐고요? 봤다고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이게 하는 교회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헷갈리죠? 오늘 말씀이 이 관점으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보이질 않는 것을 어떻게 보이게 했는가? 이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먼저 나누고, 그리고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통해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우리 고양동산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의 제목,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인데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보입니까? 믿음의 역사. 역사는 보인다고. 역사. 이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영어로 표현한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한 거에 보면 work, produce, bite, pace예요. 이 여기에 보면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영어 공부하려는 게 아니라 이 단어 때문에 한 겁니다. 프로듀스. 이 가운데 있는 프로듀스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이 다 알아요. 다 알아. 어떻게 아냐면 우리가 드라마를 보잖아요. 드라마를 보면 이 드라마를 만든 사람 있죠. 이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프로듀서예요. 프로듀서. 이 우리가 한 단어로 이 짧은 영어 그 알파벳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PD라고 이야기합니다. PD. 우리 PD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PD가 프로듀서예요. 이 드라마를 보면 이 PD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드라마를 봐도 PD는 보이질 않아. 근데 한편의 드라마를 본다면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PD가 있는 거예요. 영화 한 편을 보면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PD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PD가 있다는 거예요. 이 PD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성도가
믿음의 역사를 행하는 것을 보면 아하, 그 뒤에는 믿음이 있는 거구나. 믿음 때문이구나. 이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를 세 가지 내용으로 묘사를 해요. 한번 6절 보세요. 6절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일이라고 합니다. 7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마게도냐는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빌립보, 베레아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가야는요, 아덴, 고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가 됐다 그래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지역을 넘어서 각처에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퍼진 일. 이 믿음이 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이 없다면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이 이 일들이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어떻게 세워졌는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 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왔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전도하기 위해서 어디 먼저 간다 그랬어요? 회당으로 먼저 간다 그랬죠? 데살로니가에서도 회당으로 가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의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구원 사역, 생명 구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어요? 최후의 심판.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마지막으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얼마 동안요? 데살로니가에서 3주를 그렇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짧은 시간이잖아요. 3주면 몇 번 한 거예요? 안식일에 가서 했으니까 3주니까 3번 가서 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 이 3번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야손이에요, 야손. 그가 믿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을 영접을 해요. 근데 이때 유대인들이 열이 받아요. 바울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를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바울을 찾아 나서요. 그래서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아니, 야손의 집에 있다는데 한번 가보자 해서 막 쳐들어가.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가 식혀지질 않아. 그래서 야손을 대신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할 때 뭐라고 고소하는지 아세요? 반역죄. 이 사도행전 1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여기서 가이사는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죠. 거역하여 말하되 뭐라고 합니까?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임금이 따로 있대요. 황제가 있는데,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로마의 황제 말고 누가 있다고요?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 하더이다. 반역죄는요, 즉각 처형입니다. 그죠? 반역죄는 즉각 처형이잖아요. 이 즉각 처형할 수 있는 그 죄목으로 고소를 당했다고요. 물론 야손 같은 경우에는 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됐어요. 그런데 고소를 당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위기 상황이잖아요. 위기 상황. 즉각 죽을 수도 있는 이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 위기 상황에 야손과 더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했던 겁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전당이 있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세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지. 아브라함, 그가 믿음으로 뭐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어. 행동을 했다고요. 갔다고요. 노아,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이 모세의 부모가 있죠. 모세의 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 두려웠단 말이에요. 아이를 숨겨두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뭐 했습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을 했다고요.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죠. 여러분들 같으면 이 바다가 갈라졌어. 그러면 와, 땅이다, 우리가 건너가자, 막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갈라져서 그냥 육지로 이렇게 드러났으면 가능하겠지만 바람이 불어. 그래서 물벽이 세워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든지 그냥 순식간에 이 물이 다시 넘쳐 들어오면 우리는 죽는 거야. 수장되는 거야. 가. 앞으로 나아가라. 누가 먼저 갈 거예요? 먼저 보낼 테니까 누가 먼저 갈지 손 들어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다고요. 믿음이 행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행동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죠. 믿는다면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죠? 신앙의 고백이 있잖아요.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믿음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사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 옆 사람 보세요. 믿음이 눈에 보이나? 아니요, 보이질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 뭐예요? 믿음이 만들어낸 사역, 믿음이 만들어낸 그 사람의 행동, 일,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고양동산교회가 이런 믿음의 어떤 그 믿는 자다움, 이 믿음의 본, 이 믿음의 믿는 자다움이 좀 함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 교회에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겠어요? 우리 안에 믿는 자다움이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자다움을 가지려면 다른 걸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또 시험에 들지 않을까? 아니요. 믿음이요, 믿음. 우리 행동을 만들어내는 건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근거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게 필요하다고요. 목사 눈치 볼 필요도 없죠. 사람들 눈치 볼 필요도 없죠. 중요한 건 뭐예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고양동사교회 성도들에게 이 확실한 믿음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사랑의 수고예요. 이 사랑의 수고도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Labor prompt by love. 여기에 보면 프롬프트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프롬프트. 이 처음 보는 단어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단어예요. 우리가 아는 단어인데 어디에서 많이 보는 거냐면 뉴스. 여러분 다 뉴스 보잖아요. 뉴스에 보면 앵커들이 있죠. 이 앵커들이 어디 보면서 말을 해요? 카메라 보면서 이야기하죠. 정면을 보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 앵커들은 어떻게 그 많은 뉴스들을 다 외우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외우는 거 아닌데요. 외우는 줄 알았죠?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앞에 화면이 있어. 화면이 있어서 그 화면을 보고 읽는 거예요. 근데 이 화면이 반투명이야. 카메라에는 안 잡혀. 그런데 앵커들의 눈에는 글씨가 보여. 그러니까 뭘 보면서 읽는 거예요? 그 화면을 보면서 읽는 거예요. 이 화면을 프롬프터라고 하는 거예요. 프롬프터. 우리에게 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의 수고는 이 화면을 보고 행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 화면에 뭐가 나와야 돼? 사랑이 나와야 돼. 어떤 사랑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섬겨야지, 이렇게 사람을 높여줘야지, 이렇게 참아야지 라는 그 결정, 이게 뭐예요? 사랑의 수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수고를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힘입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떨쳐버렸던 겁니다. 우리가요, 사람들에게 칭찬 드리려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요, 사람들이 비난할 것 같으면 못해요. 못해. 당연한 일도 못해요. 마땅한 일도 못해요. 옳은 일도 못합니다. 걸림이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동기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된다면 우리에게 주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이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이 판단이. 여기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 자체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눈에 보입니까? 주님도 보이질 않아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도 눈에 보이질 않는다고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의 형제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여기 있는 이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에 보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해달라 그래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건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 되길 바라셨을까? 그 말씀이 17장 21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보이세요? 뭔가 많이 봤던 표현 아니에요?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거 뭐예요? 신비한 영적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신비한 영적 연합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열매 맺는 삶이에요. 열매 맺는 삶. 예수님 밖에서는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일, 그게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있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하는 일.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말씀을 따르죠.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녀는 뭐예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 그 계명은 뭐예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터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장사가 잘 되는 집을 보면 이 전문가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이 좋대, 목이. 터가 좋대. 이 집이 왜, 가서 맛을 보고도 별로 맛도 없는데 왜 이 집이 이렇게 잘 되나? 전문가가 와서 이 자리, 누가 이 자리를 이렇게 막 설명하는데 목이 좋다라는 겁니다. 교회도요,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터가 좋아야 돼요. 터가.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터가 좋았어요. 그 터가 어떻게 좋았는지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어디 안에 세워졌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디에 세워진지 보이세요? 여기에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있대요. 그리고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있대. 그러면 여기서 좋은 집은 어떤 집이에요? 잘 지어진 집이 아니에요. 어떤 집이 좋은 집이에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좋은 집이에요. 터전을 어디에다 두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럼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터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다 이 믿음의 터전을 두고 있어요? 그것이 반석인지 모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열매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반대로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열매로 안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안다. 그럼 우리의 열매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그분의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사랑의 수고라는 이 열매가 있다라고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세워졌다라는 증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졌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반석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믿음 위에 이 세워진 그 터전이었던 것처럼 우리 고향 동산교회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건강하게 그렇게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소망의 임내요. 여기 보면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가운데 보면 인스파이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인스파이어. 이 처음 듣는 단어가 아닐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인천에 큰 호텔이 하나 지어졌거든요. 그 호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인스파이어요. 몰라요? 안 가봤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그러나 유명해. 예. 이 인스파이어라는 단어가 영감을 불어넣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텔 이름이 인스파이어라는 이유는 여기에 와서 뭔가 감명을 받아라, 어떤 이 기쁨을 누려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인스파이어가요, 생명하고 연결이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숨을 불어넣는 거. 왜? 심장마비 오면은 막 이거 하잖아요. 이거 심폐소생술 하잖아요.
막 심장 마사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있죠. 뭐 해야 됩니까? 숨을 불어넣어줘야 된다고요. 제가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못해. 그래서 물 안으로 이렇게 잠수해 있으면 누군가 구해주겠지 하는 바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이 물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도 이 사람에게는 제약이 있어. 어떤 제약이 있어요? 시간. 빨리 와야 돼. 1분 숨 참을 수 있어요? 2분 참을 수 있다. 옆에 계신 분이 코하고 입하고 막아보세요. 2분 동안. 아마 기절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고요. 근데 물 밖에 있어. 물 밖에. 숨을 쉬고 있어. 그래서 막 이 손으로다가 팔짝팔짝 발차기 하면서 팔짝팔짝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숨 쉬고 있잖아요. 그죠? 숨은 쉬지만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힘들어요. 탈진한단 말이에요. 지치게 돼 있어. 시간은 제약이 아니지만 탈진이 문제예요. 탈진. 그럼 어떻게 우리가 탈진하지 않고 마지막 한 발을 찰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 마지막 한 발을 차게 하는 그 동기가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소망입니다. 반드시 온다. 반드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필요하다고요. 어떤 소망이에요?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다라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소망을 바울은 10절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이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신 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뭐예요? 재림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올 진노에서 건지시는 구원자가 되신다. 구원. 이 예수님에 대한 부활과 재림과 구원에 대한 이 소망을 누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이 언제 사라집니까?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사라져요. 뭔가 좀 기미가 있어야 되는데 기미가 없으면 사라진단 말이에요.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들이 좀 있어요. 뭐 이 밀정, 암살, 뭐 영웅, 뭐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들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 변절자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같은 뜻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변절을 하는 겁니다. 암살이라는 영화에 보면 변절자가 있어요. 그 염석진이라는 사람인데 이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마음이 틀어져. 그래서 이 양쪽에 이중첩자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군의 정보를 이 일본 순사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로 독립이 됐어요. 독립이 된 다음에 이 사람이 법정에 섭니다. 이중첩자 혐의로 법정에 서게 돼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데 무죄 판결이 나요. 그러니까 독립군들이 그 다음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염석진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염석진한테 물어요. 아니 왜 같은 동료들을 배신했냐? 아니 왜 너는 변절을 했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염석진이 한 말이 있어요. 야, 나도 몰랐다. 야, 나라가 이렇게 진짜로 독립할 줄 알았냐? 내가 알았다면 이렇게 했겠냐?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사실 1919년에 만세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이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이전만 해도 독립을 꿈꾸는 많은 지성인들이 있었습니다. 독립투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1919년에 만세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독립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 운동을 촉발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어. 그래서 이제는 뭔가 변화의 바람이 불겠지. 그런데 조용히. 끝이에요. 끝. 만세.
그 함성들은 그냥 싹 사라지고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때 소망이 꺾입니다. 이 소망이 꺾이면서 변절자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밀정이라든지 암살이라든지 뭐 이런 영웅과 같은 이 영화들을 보면 다 이 이후에 변절자들이 등장하는 그런 소재들을 다루고 있어요. 소망이 꺾이니까 인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노아 시대 사람들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노아가 경고를 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이 땅을 비로 심판하신다. 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신다. 근데 사람들이 듣질 않아. 믿질 않아. 야, 하늘을 보라는 거야. 하늘 좀 보래. 하늘을 보면 뭐가 있어요? 하늘을 보면 궁창 위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궁창이 있잖아요. 궁창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잖아요. 위에 물을 보니까 아니 하늘을 봐봐.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천지가 그대로 궁창이 있는데 야 무슨 홍수가 난다 그러냐. 보면은요 창세기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아직 비를 경험해 보질 않은 거예요. 홍수를 경험해 보질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노아가 뭐라 그랬어요? 비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홍수로 심판한다 그랬어. 야 홍수가 뭔지도 모르고 아니 비가 뭔지도 모르는데 야 너 말 같은 소리를 좀 해라. 아니 무슨 너 봤어? 너 경험해 봤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마지막 날의 심판을 믿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들은 경험해 보지를 못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를 만나지를 못했잖아요. 승천하신 주님에 대해서 그들은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했다고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을 했다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까지도 경험할 수가 있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믿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미가 보이지 않아. 2000년을 잠잠히 계셨어.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꺾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이 꺾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변절자가 되는 거라고요. 신앙의 변절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고향동산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고향동산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그런 교회, 우리 고향동산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어 끝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마지막 날 정말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 기뻐하는 은혜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럼 이런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한 사람이 모이고 한 사람이 모이고 또 한 사람이 모이고 또 한 사람이 모이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모인 사람들을 보면 믿음의 역사가 있어. 그 모인 사람들을 보면 사랑의 수고가 있어. 그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할 수 없어. 남은 우리 절대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나예요. 나는 바꿀 수 있어요. 믿음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바꿀 수 있다고요. 나 자신을 믿음의 역사로 살아가는 사람,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사람, 소망의 인내를 가진 사람, 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처음 부를 수도 있는데요, 함께 배우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숨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죠.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았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저들이 이것을 붙들어 하나님 주변의 많은 교회에게 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붙들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은 하나님 모델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이 모인 우리 고향 동산교회가 지역의 많은 교회들 앞에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